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번째 강해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시작,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경계되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23장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에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은 거의 100% 유대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 수장은 리더는 담임 목사는 베드로 목사예요. 베드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유대,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그 무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파만파 이제 전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특별히 여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겠죠? 바울입니다. 바울.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라고요? 베드로. 13장부터는 누구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좀 제가 지도를 자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오늘도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로 파송을 하는데, 구브로가 우리 그 영어식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걸 구브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음가가 약간 좀 구리구리해요. 그래서 구브로, 키프로스가 구브로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만 조사오니 하니까 핍박을 받게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제 스데반이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파편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안디옥에 온 사람이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무명의 이름 없는 그러한 신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해서 거기서 이 위대한 대사도 바울을 배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까? 오늘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전 세계의 전 역사의 교회들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이에요. 사실 우리 성시교회 제가 이제 설립을 할 때, 그 개척을 할 때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시작.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을 잘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는 사실상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최고의 그 위치에 있던 분이 바나바를 얘기하는데, 바나바를 중심으로, 자 1절 보시겠어요?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밑줄 치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죠. 리더 그룹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 오늘 말하면 이 설교자 같은. 교사들은 뭐 교육 목사, 뭐 교회학교 교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와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일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의 이름이 거기 5명이 대표로 나옵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수장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게 이제 니그로라는 영어의 말을 보면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게르 시몬은 흑인이에요.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미 흑인이 그 당시에 부목사 정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정확한 거는 100%는 몰라요. 천국에 올라가면 나는 천국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쫓아가도 내가 볼 때 한 1000만 년은 거기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만나고 그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들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어떤 사람은 천국은 안 가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심할 것 같대. 왜 심심하냐 했더니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니까 심심할 것 같대. 그래서 참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안 가고 싶다고 그러니 그게 말이 돼요?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보니까 시므온,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분봉한 헤로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일 막내야, 막내. 제일 그 꼴찌에 있었어요. 그런데 13장 지나면서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막내 사울이 대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야기예요, 사실은. 원래 이 안디옥 교회는 11장에 처음 등장하죠. 우리 한번 11장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11장에 보면은 19절 보십시오. 207페이지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이 비극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11장에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를 파송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아주 든든한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꾼이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또 초대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죠. 구경꾼이나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성시교회가 구경꾼이나 말꾼은 점점 적어지고 일꾼, 사역자, 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배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요, 성도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여기 지도자 은사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기프트라고 그래요. 지도자의 은사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이 은사가 나오는 장이 크게 4장이 있습니다. 4장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12, 12, 4, 4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12, 고전 12, 에베사, 베전사, 이 4장애가 바로 은사가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은사와 함께 직분, 그러니까 직분이 바로 은사.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하고 교사의 은사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으로서 교사고
행위로서 티칭이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는 12절이 바로 그 사명이죠.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우리 여기 담임 목사 및 우리 부교역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잘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성숙시킨다 그 말이에요. 또는 구비시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prepare God's people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일.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면 그 은혜가 거의 다 날아가요. 여러분이요 10년을 와서 설교를 들어도 봉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께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일꾼이 안 되면요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혜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냥 맨날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죠. 오래됐는데도 항상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업다운이 심해. 막 좋을 땐 천당인데 안 좋을 땐 지옥이야. 이렇게 안정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받아만 먹어서 그래요. 비만 증세.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 의미 있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보통 이걸 건덕이라고 그래요. edification,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자.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이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생각해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꾼 중에서 보면은 자기 만족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무슨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무슨 대단한 체험, 뭐 신비로운 어떤 경험, 또는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좋아서 애착이 돼서 가족 같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성장과 부흥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참석을 안 하고 그런 기도회만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룹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거기 깊이 빠져요.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암적 존재가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문제 있다기보다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가 많은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인도하던 사람이요 그걸 다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사정 때문에 없어지면 우르수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뭘 했는데 인정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지하에 딱 그만둡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인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론이 없는 교회 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한번 걸면은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고 그 자기가 그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웠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했어요. 이 신생 교회가 선교사를 두 사람, 제일 어르신과 제일 막내 바나바하고
사울, 바울을 둘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을 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선교사를요, 그 안디옥 교회 제일 높은 그 리더십인 바나바를 빼가지고 사울과 함께 선교사를 세우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다는 건 인간의 욕심을 배제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를 하고요, 안수를 하고 파송을 했어요. 이 5가지 단계가 있어요. 금식, 성령, 기도, 안수, 파송.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기도를 더 한번 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본인도 파송하는 성도들도 다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도 전체가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됐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선교사가 됐죠. 오늘 우리들은 예배가 바로 뭔지 아세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겼다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광야로 데려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뭐냐면 worship, serve와 worship이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걸 영어에서 뭐라면 worship service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를 잘 섬기시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는데 먼저 어디로 보냈느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설립에 기둥 그런 멤버였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까? 아니면 일단 바나바의 그 고향부터 가서 우리 전도를 하자. 여러분 특히 이제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원을 많이 받으면 자기 고향이 있다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시골에 지방에 세워지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도시로 나와서 복을 받은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시골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자체적으로 부흥해서 세우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처음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자기 고향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고향에서 대접을 별로 못 받았어요.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향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가신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좀 질이 안 좋아요. 나사렛 하면은 오늘 말하면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는고 이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오늘날 난지도와 같은 그런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 거기부터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자기 자란 곳이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하셔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그 교회 사역자가 되면은 푸대접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딴 데로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사역하는 게 아마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이 안 좋은 동네에는. 근데 아주 고상틱하고 좋은 동네에서는 그 자기들이 키운 그 2세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뭐 교육자가 되거나 또 사역자가 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나사렛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4장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절벽에다 밀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종의 순간 이동으로 빠져 나가셨고 피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이처럼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성경적이죠. 지금 그랬단 말이죠.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 즉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시작.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부터 그랬겠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아까 2절에 읽었죠. 다시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운 게 그 교회의 인간 리더들이 협의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 제일 환상의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소개가 됐을 때 그 전에 굉장히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배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앞장서서 이 사울을 새신자 환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뜻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똑똑함과 열정과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바나바의 부드럽고 성숙되고 그리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격려와 위로를 하는 그러한 캐릭터를 성령님께서 조화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환상의 팀을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도하셨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실루기아는 이 안디옥에서 한 20km 떨어진 해안 도시예요. 안디옥은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그 당시에는 배가 이동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실루기아에서 이제 서쪽을 향하여 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그 구브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선교사를 세우신 이도 성령이고 4절에 선교사를 파송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같이 동역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주역이 되셨어요.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행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겁쟁이 도망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설교자가 됐잖아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베드로가 잡힐 때 감옥에서도 꺼내주신 이가 바로 성령이셨어요. 담대하게 외치게 하신 성령님. 그런데 그것도 성령이 또 다메섹에 가는 사울을 무너뜨려서 거기서 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셨어요. 사도들, 베드로든 바울이든 사도들은 사실상 조연이고 주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에는 성령님께서 주연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내년 10년이 되지만 다른 데서는 나를 당회장이라고 해요. 당회장, 성시교회 당회장 명성훈 목사인데 나는 당회장은 나는 성령님이 당회장 하십시오. 저는 당회장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회당장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좋은 말을 누가 왜 자꾸 당회장이라고 그러는지 난 그게 몰라요. 내가 아직도 좀 순진해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시고 나는 그냥 담임 목사로 계속 갔으면 좋겠구만요. 그게 바로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들의 모든 목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쓰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였어요. 영적 전쟁. 안디옥의 선교사 바나바 바울은 첫 번째 사역부터 대판 사탄과 맞짱을 뜨는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자, 5절을 보십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요. 이 살라미가 바로 뭐냐면 그 키프로스 섬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다가 딱 처음에 항구가 들어가는 항구가 동쪽 구브로 섬 동쪽의 항구가 살라미 항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는 공격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주셨죠. 그게 에베소 6장 유명한 얘기죠. 거기 보면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전신갑주를 설명을 합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배가 더 쉬운데 호심경이라고 바뀌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까지가, 이 5가지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번째 무기가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생각, 우리들의 경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큰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뭐 이왕 우리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그냥 하나 성령의 말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기도. 우리 한번 무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약간 그러긴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옵시다. 이게 뭡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해.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여러분 죽어요, 죽어.
머리 깨지면 죽는 거예요. 딴 데 깨지는 건 그래도 살아. 근데 머리 깨지면 죽어. 그러니까 헬멧은 반드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투구야, 투구. 제일 중요하죠. 투구. 그 다음에 내려와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복음의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배후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내가 왜 가르쳐 주는 거 아니?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사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전신갑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가니까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이 왜 갑자기 바보가 나오나. 근데 이게 이제 발음을 우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원래의 그 음가는 바보가 아니고 그 동네 이름이 파포스라는 동네야. 파포스. 그러니까 파포스를 갖다가 바보, 키프로스를 구브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이게 무슨 바보가 여기 나오냐 그러지 말고 파포스라는 게 뭐냐면 구브로 섬이 이렇게 키프로스 섬이 있으면 이 동쪽 해안가가 살라미고요. 그 다음에 서쪽 끝 해안가가 바로 파포스예요. 그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섬 전체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바보에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더라고요.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디메오 들어봤죠? 바디메오가 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 여호수아 이것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가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흔했어. 철수야, 철수. 철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 예수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예수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 무당이었어요. 무당, 마술사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서기오 바울도 세르기오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총독이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러는 걸 이 무당 박수가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이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게 마술사라는 뜻이고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반드시 뭐냐? 바로 복음 전파를 가장 싫어해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럴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바예수가 엘루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벌써 이때부터 이 토속 종교가 강한 곳에 가서는 20세기, 21세기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 내가 지금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온 선교사의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가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아 어느 한 섬을 갔는데 거기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는 그룹이 있고 토속신을 믿는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이 추장이 결단을 해서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편안했던 우리가 예수 마술사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 신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갈라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 공회당에다 이렇게 한 몇백 명을 모아놨대요. 전 주민 다 모여라. 그러면서 오늘 밤에 결판을 내자. 저 서양 선교사가 가지고 온 예수 신이 센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던 우리 토속 신이 센지 한번 정면 맞짱을 우리가 떠서 거기서 이기는 신으로 우리는 다 한꺼번에 다 같이 믿자. 이렇게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먼저 토속신 거기 마술사가 이제 이 해골 딱 붙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왁 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이 그 벽에 공회당 벽에 큰 그런
그 달력 같은 그런 그림을 붙여놓은 게 있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떡 떨어지더니 완전히 이 공중을 앵앵앵앵앵앵앵 소리를 내면서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놀란 거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신을 갖다가 이 우습게 여겨가지고 예수 신 때문에 우리 이거 다 죽는다 그러다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면서 그 큰 벽화 그림이 수천 조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쫙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처럼 내려가지고 놀라가지고 쳐다보는 얼굴에 한 장씩 이게 이제 조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사시나무 떨듯이. 근데 진짜 부들부들 떤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그거를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난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 밑에서부터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선교사가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더니요, 그 떨어졌던 수천 조각의 이 조각들이요 큰 소리가 바람과 함께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막 올라가더니 더 큰 2배의 소리와 함께 쫙 붙었어. 그 찢어진 게 붙었는데 조각이 붙은 자국이 하나 없이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얘가 휘 날아가서 벽에다가 척거덕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추장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예수신, 이 선교사가 가져온 예수신을 다 한꺼번에 믿는다. 이걸 선교학에서는 people movement라고 그래요. people movement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집단 개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영접하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people movement라고 해요. 선교지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바로 그런 영적인 전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죠. 그랬더니 10절에 강력하게 이 바울이 담대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예수에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여튼 뭐 제일 안 좋은 욕을 하대잖아요. 지금 마귀 자식이 되니까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술사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자기 눈 앞가림도 못하고 지금 더듬으면서 나를 누가 인도해 주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아주 결정적인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냐? 바로 그 총독이 본 거예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보고는 그때 충격적으로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온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은 도시로 주로 가서 도시의 리더들, 엘리트들, 그런 엘리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지금 우리 자막에는 준비가 안 됐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우리 13장 1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막 준비됐을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총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어요. 이게 바로 성시화예요. 그러니까 성시화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지역의 단체장, 그 지역의 리더십, 그 지역의 실질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성령 받게 하면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 그래서 도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